내 아이를 바라보는 감정의 근원은 어쩌면 지금 이 생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거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얼마나 깊겠는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넘어 다시 이어진 인연이라 합니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의 업이 원인이 되어 사람은 서로의 인연 속에 태어난다 하셨습니다. 즉, 자식은 단지 내 뼈와 피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마음의 인연으로 이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는 전생에 내가 돌보던 이가 되어 이번 생에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내가 빚을 갚기 위해 마주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미워했던 인연을 풀기 위해 다시 내 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의 마음과 업이 이어진 깊고도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유 없이 끌리고,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바탕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이 변하면 인연도 변한다. 우리가 이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 되고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아이와 나 사이에 이어진 인연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되돌아보는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전생의 업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또한 가장 많은 괴로움이 스며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업으로부터 오고 업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역시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이번 생에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전생에 빚을 진 인연이라 이번 생에는 부모가 되어 그 빚을 회항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인연은 원한으로 얽혀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가족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족을 업이 가장 먼저 피어나는 연의 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 아이를 낳았으니 내 뜻대로 되겠지, 혹은 내 부모니까 나를 이해해야지라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내 뜻을 이루는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상처 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업을 보고 마음을 봅니다. 현우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남은 1000번의 인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남은 10,000번의 인연이라. 그만큼 깊은 업의 끈이 있어야 비로소 한 생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미움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다툼으로는 이토록 깊게 얽힐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보며 이해할 수 없지만 가엾은 마음이 든다 느끼고, 자식은 부모를 보며 미워하면서도 놓을 수 없다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아직도 업의 파동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인연을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연 안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업을 피하려 하지 말고
업을 통해 마음을 닦아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내게 보여주는 거울이 곧 내 전생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게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묶인 인연은 다시 사랑으로 풀리고 미움으로 묶인 인연은 오직 자비로 풀린다. 결국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미움과 사랑이 얽혀 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성장하고 깨닫기 위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업은 멈추고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먼 산의 절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식과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전생의 약속이 혹은 풀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전생 인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은혜 인연. 이 인연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전생에 내가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보살핀 존재가 이번 생에 다시 내 곁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이어가려 하는 인연이지요. 이런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따뜻함을 남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고마움이 깃들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어릴 적부터 의젓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의 공덕이 깊은 인연이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핀 이는 다시 사랑을 받는다. 그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이 말처럼 은혜로 맺어진 인연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빚진 인연. 이 인연은 갚음의 관계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그 인연이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빚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끊임없는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 걸까? 왜 이 아이만 보면 마음이 무거울까? 그 이유는 단지 성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 흐른다. 전생에 내가 맺은 빚이 이번 생에서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만큼 아픔도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이 생에서 그 빚을 다 갚고 가는 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갚음이 끝나면 괴로움은 사라지고 그 인연은 맑은 마음으로 정화됩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나의 시험이 아닌 복의 인연이 됩니다. 셋째, 원한 인연. 이 인연은 전생에서 맺은 깊은 원망과 상처로부터 이어집니다. 그 미움이 풀리지 못한 채 남아 이번 생에 가족이라는 틀로 다시 얽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처음부터 부딪힘으로 시작됩니다. 말이 맞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자주 어긋납니다. 저 아이는 왜 나를 거부하는 걸까? 저 부모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모든 감정은
전생의 잔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멈출 수 있다. 원한 인연은 자비를 배워야 끝납니다. 그대가 미움을 멈추고 자비를 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전생의 상처는 현생의 깨달음으로 변합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그 부모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내가 자비를 배우기 위한 부처님의 선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원한 인연은 피해야 할 인연이 아니라 가장 깊이 수행해야 할 인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저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깨달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사랑과 미움, 복과 업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그 부모를 통해 내가 성장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도무지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업의 메아리요. 인연은 기억의 파동이다. 즉, 우리가 지금 느끼는 친밀함, 불편함, 미움, 연민 같은 감정들은 단지 이 생에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기억이 다시 마음에 울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이고 그 아이가 아플 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다른 이가 아무리 위로해도 그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부모의 본능만은 아닙니다. 전생에서 그 아이와 나 사이에 깊은 연민과 책임의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늘 충돌로 시작합니다. 내 말은 다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부려요. 왜 그 아이만 보면 마음이 답답할까? 이런 관계에는 전생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풀지 못한 원망과 미움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사랑과 배움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원인을 품고 있으며 그 원인은 업에서 비롯된다. 그 말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사랑도 이유 없는 분노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면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맺은 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을 자세히 바라보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라. 그 안에 인연이 있고 인연 안에 해답이 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 한마디 던졌을 때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건 그 아이가 내 업의 거울이 되어 내 안의 집착을 비춰주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면 인연이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바로 업의 흔적입니다. 그 감정을 분별하지 않고 바라볼 때 업은 더 이상 새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바로 보라. 그 말씀의 의미는 전생을 떠올리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곧 전생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건 마음이 전생의 기억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싫은 게 아니라 왜인지 모르게 숨이 막혀요. 그건 과거의 미움과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 즉 마음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그 감정은 자연히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업이 녹고 인연이 정화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해진다. 우리가 전생의 인연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 옆에 사람, 내 가족, 내 자식이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든 그건 모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감정은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반쯤 깨달은 이다. 그대가 지금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 인연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아무리 깊고 무겁더라도 그 인연을 지금 이 생에서 맑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시 세상과 인연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과거의 업은 힘을 잃고 인연은 복으로 변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참회입니다. 부처님은 참회를 마음을 씻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와의 다툼, 그 부모와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이니 이 마음으로 다시는 원망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참회의 시작입니다. 참회는 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비워내는 수행입니다. 그 다음은 염불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 행위는 마음의 중심을 부처님께 두는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한마디 속에는 업이 녹고 인연이 맑아지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마음을 부처에게 잇는 자다. 그대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은 이미 자비의 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대의 인연도 함께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발원입니다. 발원이란 단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인연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이 되고 복이 되게 하소서. 이 한 줄의 발원이 수많은 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세상도 새로워진다. 때로는 가족 간의 인연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 생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도 부처님은 길을 두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내는 그 한 줄의 자비심, 그 한 번의 용서, 그 한 번의 참회가 바로 그 길입니다.
가족을 향한 원망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중생은 인연으로 엮이고 모든 인연은 자비로 풀린다. 자비는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대가 자비를 낼 때 그 인연은 복으로 회향되고 그 복은 다시 그대의 삶을 밝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부처님을 보십시오. 그대가 겪는 모든 일은 결국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참회하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그 마음 하나가 인연을 복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피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연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 업을 녹이는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는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한 걸음, 그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곧 기도입니다. 자식이 말을 거칠게 할 때 그 말을 원망으로 듣지 말고 이 또한 내 업이 녹는 순간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외로움을 참고 견디며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인내가 큰 복을 낳고 한 번의 용서가 많은 생의 업을 녹인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인연의 반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비를 낼 수 있다면 그 순간마다 인연은 조금씩 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그대는 얼마나 많은 인연과 스쳤습니까? 가게의 점원, 길 위의 낯선 사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가족.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식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는 일,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묻는 일, 그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회향의 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시장에서도 수행하고 가정에서도 깨닫는다. 깨달음은 결코 산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의 부엌에도 일터에도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대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미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마음 또한 부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 한 문장으로 미움은 녹고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그대의 가족, 그대의 세상, 그대 자신을 모두 비춥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며 감사는 모든 인연을 맑히는 물이다. 감사와 자비,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인연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고 짧게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면 그건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우리의 첫 도량입니다. 거기서 화를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수행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속 자비는 그 어떤 부처님 말씀보다도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루를 자비로 살면 그 하루가 곧 천국이 된다. 그대가 자비의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그 하루가 전생의 업을 녹이고 내일의 복을 짓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아무리 깊어도 그 인연을 맑히는 힘은 내 마음의 자비라는 것을. 기도하고
염불하며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그대가 웃는 얼굴로 가족을 바라볼 때 그 미소가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되고 그 인연이 복으로 회향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그대가 지금 내는 작은 선행 하나, 그 마음속 자비 한 조각이 전생의 인연을 다시 빛으로 바꿉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삶으로 옮기십시오. 그대의 하루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하물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우리 인연은 얼마나 깊고 오래된 마음의 흐름이겠습니까? 그대가 오늘 느낀 슬픔도 기쁨도 모두 그 인연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꽃입니다. 그대가 그 꽃을 미움으로 꺾지 않고 자비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고 지나간 인연은 지혜가 된다. 그대가 지금 겪는 아픔이 아무리 깊어도 그 인연은 머물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통 또한 깨달음의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괴롭고 부모를 이해하면서도 외로울 때 그 마음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비가 인연을 감싸 안고 그 인연이 다시 복으로 피어납니다. 부디 오늘 이 기도가 그대의 마음에 잔잔히 머물러 모든 업장이 녹고 모든 인연이 맑아지게 하소서. 원망으로 맺힌 인연은 용서로 풀리고 슬픔으로 남은 인연은 사랑으로 회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의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깨달음이 되게 하소서. 그대가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그대의 내일을 바꾸게 하시고 그대의 사랑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깃들게 하소서. 전생의 업이 이 생의 사랑으로 회향되고 이 생의 인연이 다음 생의 복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그대의 삶에 항상 비추기를, 그대의 마음에 언제나 고요한 평화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